답시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 그래서 저자가 누가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빠지면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까지만 기록된 것이 무려 성경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신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딱 중간에 사도행전이 연결이 됐어요. 원래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지만 전편 편이어서 나눴다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카카요라고 존칭어를 썼지만은 세월이 지나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데오빌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카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데오빌로 형제여,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높고 그때 당시 로마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한데도 형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 공간, 국경을 초래해서 형제가 됩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외국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령의 분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믿습니다. 괌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니 또 KL 말레이시아니, 그런 모든 분들을 만나면은 Are you a Christian? 너 당신 예수 믿냐? Yes, I am Christian.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Oh, my brother, my sister. 그래서 허그를 해요, 허그를. 하기 싫어도 꼭 이쪽 밤을 이렇게 대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렇게 가족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형제여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의 한 장을 긋습니다. 그래서 1장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을 얘기하고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것은 물 위로 걸으시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런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꿔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꿔지지 않는 삶. 그런데 그들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식이 있지요. 기적을 보았지요. 능력도 행했죠. 그런데 삶이 안 달라집니다. 삶이.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메시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학벌도 똑같습니다. 배움도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가슴을 찡하니 합니다. 콧날이 시큰거립니다. 양눈에 눈물이 납니다. 어찌할 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시골에 이름 없는 사람이 농부가 아무리 별놈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도 끄떡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실수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이 한마디 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파워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들어라. 굉장히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도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 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주겠다. 법 없는 자. 너희들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따로 하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됐는데 예수님을 죽인 데는 하나가 되어 죽이지 않냐. 그리고 너는 법이 있지 않아. 로마에는 법이 대단하고 또 이스라엘도 너희들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는 다들이라고 자칭하는데 너희들은 법이 없다. 무법천지다. 너희들이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다 죄가 없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놀라운 말입니다. 버젓이 저희들이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도 무법자더라. 그래서 그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죽였다. 그 죽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였냐?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내가 내 앞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위대한 종이요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 하면은 대단한 왕조입니다. 우리나라 이씨 조선의 줄기야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그 대단한 건데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나의 주여 했다. 근데 그 나의 주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적으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다윗이 왕조를 대단히 지켜 세우고 높인데 다윗은 하나의 메시아를 오는데 예언자요 선지자밖에 안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희가 해서 하나의 선생이냐 도덕적으로 윤리가로 율법 선생 중에 한 분으로 여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하고 영은 선하고 유익은 무익한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분이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예수. 너희들이 얘기했던 모세 하면 눈이 번쩍 돌아가는데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모든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너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겠지 믿음의 조상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그때는 천사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천사보다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예수 창조주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에게 오셨다. 무한대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공간 속으로 오셨다. 영원하신 그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보이지 않는 마리아 자궁 속으로 작아지게 오셨다.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않고 도마는 예수님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머리로 상식으로 두뇌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눈으로 보고 말이야 그 못 박힌 못자국에 손을 내보고 말이야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모를까나 안 믿겠다고 합니다.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들이 믿지 않는다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다윗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나를 요동치 않게 시편 16편에 나온 말씀이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에 시를 썼지만 그것은 선지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글로 다윗이 시를 적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베드로가 공부했나요? 베드로가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나요? 성령이 오시니까 입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 의심 많았던 베드로, 물리로 뚜벅뚜벅 걸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졌던 의심 많은 베드로, 인간의 야망으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완전히 박살난 건 성령이 오시니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됩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배우지 않아도 나옵니다. 이게 능력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200자 전도가 틀리고 평균 100군데 이상이 틀려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 무디 목사님 이 철자도 틀렸고 이 단어도 틀렸고 여기에 문법도 틀렸고 그렇게 틀렸어도 인간적인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말할 때 불을 쏟았고 통곡과 자복과 회개와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기남이 형제님이 성경 공부를 오러 왔었어요. 참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기를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끊으면서 배우러 왔는데 그 머리로 아는 성경에 들은 지식이 다 많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결단을 했다 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기남이 형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스스로 성경도 읽고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매주마다 나랑 공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남이 형제가 한 명이 달라지면 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우리 기남이 형제가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제가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30분 많지도 않은데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그렇게 마음이 들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30분 동안 돈을 번다고 해서 벼락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30분 동안 돈을 안 번다고 해서 쫄딱 망한 거 아닌데 30분까지 그 신앙 한번 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30분 시간 내서 제 방에 와서 공부하는데 벌써 달라졌어요. 말을 그렇게 잘하고요. 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알았던 그 우리 기남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도리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나도 모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배웠습니다.
다윗도 해석을 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도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말씀 그대로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라 말하겠다.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쟁이가 석박사들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배우는 사람들 쫙 있는 데서 내 말을 들어라 담대하게 어부 출신이 가방끈도 적은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이 하면 남이 모르는 걸 압니다. 남이 못 본 걸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표적을 받고 기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부활을 받았지만 바뀌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하니까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장소가 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야 장창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곳을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흑암이 밝게 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1절과 2절부터는 흑암입니다. 흑암이 기쁨이 있고 흑암이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깜깜합니다. 혼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이 벌써 딱 닭이 계란 알을 딱 품듯이 성령이 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의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리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생겨버리고 하늘에 날짐승이 생기고 바다 생기고 바다의 어족이 생기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리니라가 어딘지요? 성령이 먼저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담대히 말하.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지. 그 묘실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천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다. 다윗은 왕이야. 왕인데 그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모세가 대단해도 그 집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원했다. 천사가 숭배하는 세상이 그때 천사가 대단해도 예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끝나서 후렴으로 붙이고 한번 써먹는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병이나 한번 고칠 때 써먹는 예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예수, 그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천하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왕, 우주의 대통령,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절대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맹자왈 공자왈 피조물과 견줍니다. 태양하고 비교합니다. 태양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은혜를 예수를 알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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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영원히 배워야 할 이런 예수. 끝도 갓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좀 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되어서 그가 음부를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하시리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태어났지만 부활을 믿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위대한 예수,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예수,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엘리야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이 땅에 눈 떴을 때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가 딱 나타났으니 눈이 희리번쩍입니다. 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 선지자 중에 최고로 여기는 엘리야 선지,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통틀어 신구약의 책임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흰 빨래처럼 희기가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으로 너무나 좋다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너는 베드로 보니 금방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너는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하는 말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어떤 종교, 어떤 이 세상에 도도히 흐르는 6,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전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뼈를 자랑합니다. 사리를 자랑합니다. 뼈다구를 자랑합니다. 왕릉을 자랑합니다. 묘를 자랑합니다. 비석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것을, 현세를 주장하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없는 걸 얘기합니다. 무덤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터전 위에 생긴 부활 종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냐 이 말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관념, 이론,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간 내 필요할 때는 서랍에서 꺼내서 보는 그림 사진처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조금 청하려고 기도원에나 찾고 조금 작정 기도를 하는 정도, 이웃집 슈퍼마켓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 도움을 조금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구멍을
기름을 채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구하고 응답받으면 입 딱 씻고 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작전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해서 그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작전 기도 한 번 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버리면 입 딱 쓰고 그 기도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어저께 설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나이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성령으로 쫓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을 입고 성령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사업장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everyone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세상 사람 죽음은 다 있어요. 출생도 다 있어요. 예수님하고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셨어요. 다 삶이 있어요. 이 세상도 삶이 있고 이 세상도 죽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출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 부활한 것, 영원히 산 것, 나사로도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다가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았다가 죽었어요. 유두고도 살았다가 죽었어요. 애니야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나오고 많아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살리는 기적이 구약도 있습니다.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죽었어요.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이 일에 내가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는 증거가 뭡니까? 따따따따따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금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내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성도리째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장과 주일 좀 지키고 우리가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생활 좀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눈물이 나오는 마음. 이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잠깐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언젠가는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신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라고 하지 않냐. 내가 네 원수의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걸 천하를 통일하는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생명을 주는 분.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듯이 예수를 만나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주와 그리스도 동치자다 이 말이야.
이 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늘의 땅의 유형 무형의 세계를 절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권이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믿냐 이 말이야. 필요할 때 찾는 분이냐요. 예수님이 나에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왕입니까?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입니까? 내 성결일째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일순간도 1초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십니까?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생각조차도 말조차도 모든 것 성결일째 그분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통치자이십니까? 예수가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구경꾼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